우리 3일째인데요. 나도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헌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겸손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우리 어제는 거룩함의 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큰 그런 환영을 받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가신 곳이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그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그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어머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첫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이 양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던, 그리고 또 아들이 취직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양복을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여유는 없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간직했던 그런 결혼 반지를 팔아서 아들에게 양복을 해줍니다. 아들은 전혀 이런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첫 직장,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직장, 그리고 정말 열심히 생활했던 그 직장, 그때 입었던 양복이 어머니의 그 반지를 팔아서, 어머니의 반지를 팔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것,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그것이 정말 잘 모아서 집 한 채 이렇게 마련해야지 하는 그런 돈일 수도 있고, 방금 이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소중한 이 금반지 같은 것을 이렇게 팔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옥합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이 향기가 있는 그런 옥합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로 그 옥합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닮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데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트릴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무엇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진정한 참 헌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다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 우리 헌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죠.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해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이라는 말은 바칠 헌의 몸신자거든요. 그냥 그대로 풀이하자면 우리 몸을 바친다라는 그 의미가 이 헌신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내가 봉사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그 부서를 섬기거나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한 금을 한다, 또 어느 부서에 교사가 필요한데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해서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어떤 직분으로서의 그런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의 주 언어인 히브리어로 써인 그 단어 중에 나자르라는 말이 있어요. 나자르. 이 나자르라는 말은 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분리한다, 구별한다, 혹은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에 나실인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6장 2절,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드린다라는 말이 나자르예요. 이게 헌신한다,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드린다는 거에 대한 것을 잘 표현을 해주죠. 자기 몸을 어떻게 하여죠? 구별하여.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하여서 물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말이 이 나자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는 헬라어에서도 파리스타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곧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드리다는 말이 파리스타노예요. 파리스타노. 무엇을 드리라고 하죠? 너희 몸을. 그러니까 나자르와 파리스타노,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죠.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단순히 어떤 시간, 어떤 물질 혹은 직분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공간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철저하게 헌신하여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게 바로 그 헌신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시간을 뛰어넘어 내 삶을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신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일까요? 헌신은 어떤 것을?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한 여자, 이때 당시에는 우리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를 안 끼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나드 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문장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에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나드 향은 최고로 이 고급진 그런 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엄청 비싸대요. 1년치 노동자들의 그 품삯을 다 합쳐야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여인이 드린 그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입니다. 1년치 월급을 다 모아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삶의 영향을 받겠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지만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옥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누가 보고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도대체 너 정신 있냐 없냐? 무슨 의도로 허비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때로 세상에서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이라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뭐 힘들게 그렇게 나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어떤 헌신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권사님 왜 막 그렇게 그 정도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헌신은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라요. 희생과 손해를 다 제한 헌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고난주간 한 주간이지만 한번 특별히 모여보자. 이제 이 중에도 참 저는 이제 이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또 직장도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한번 특별 새벽 기도해야지 혹은 특별 우리 저녁 기도하자 그러면 그 시간대는 꼭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니까 우리 두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죠.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요, 새벽에 나오고 나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체력을 여기에다 쓰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희생과 우리의 손해가 더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 드렸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옥합을 어떻게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깨뜨린다는 게 쉰트리보라는 말인데 산산이 깨뜨린다는, 부서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옥합은 한번 이제 깨뜨리게 되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써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번제의 제사가 헌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 염소 혹은 이렇게 새나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다양한 제물이 있다고 그러죠? 번제는 아주 필수적인 제사입니다. 필수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제물들이 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새나 비둘기로 왜 드린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그 집의 형편, 그 집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가장 싼 새나 비둘기, 우리 어제도 보았었죠. 새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가죽을 벗기고 다 이렇게 각을 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피는 제단에다가 쏟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처음 모양이 사라지죠.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의 모양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아니,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이렇게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인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씻되, 이것은 이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새나 비둘기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기 1장에는 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마치 깨트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말씀이 1장에 3번 이 번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1장에 3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림으로 다시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 나의 이익과 나의 취미와 나의 생각이었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없고, 이제 깨어져서 나는 없고, 내 시간은 없고, 나를 위한 것들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드린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 그러니까 헌신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 나를 이롭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들은 잘못된 헌신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된 헌신은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잘못된 헌신은요, 내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들 왜 헌신을 하고 나서 왜 시험이 들까요? 잘못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시나요, 여러분? 아니시죠?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게 보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주지. 아니에요. 잘못된 헌신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오히려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그 헌신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주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헌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잘못된 헌신은 위험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 그 칭찬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향기로운 제물, 향기 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중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해요. 이제 너무나도 이 교회 건축은 해야 되겠고 많은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싹 취합해서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건축위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있는데, 건축위원장님이 목사님 가시죠. 가서 식사나 하시죠. 그랬더니 끝까지 보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드셨는가 봐요. 목사님이 이 건축 헌금이 이렇게 부족하면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해하는 것 같으니까 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가시죠. 걱정 마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모든 걸 나머지 다 한 건 아니었었지만, 그렇게 그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건축을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느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할 때 그게 주님께 향기로운 헌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헌신은 주님이 기억해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조카리. 오늘은 조금 이쪽 동네가 낫네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서 만났던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심으로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헌신하시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헌신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에도 큰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주님께